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예.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직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방향을 변경해가지고 바알스본 맞은편 이제 홍해 바다에 진을 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 방향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혼란에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완악해진 파라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군장을 갖추고 이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인데 굉장히 놀랍겠죠. 그 이집트 군이 쫓아오는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죽하면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무덤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런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기적을 계획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추격했던 파라오에게는 심판을 보여주시는 그 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홍해를 건너가기 전까지 우리가 시간상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서요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기적은,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그 역사의 지표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홍해 기적에 관해서 기록한 이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쭉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히셨죠?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이요. 시작.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고 바알즈본 맞은편에 있는 피하히롯 앞에 주둔하게 하라. 너희는 그 앞에서 바닷가에 주둔할지니라.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지역 가운데 뒤엉켜 광야가 그들을 그 안에 가두었도다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위와 그의 전군 위에서 존귀하게 되겠으니 내가 주라는 것을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돌이키라는 말씀 있죠. 돌이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돌이켰다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로가 자연스럽게 전환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박하고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숫곳에서 에담까지 계속 행군을 해왔다가 갑자기 돌이키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행군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행진해 왔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하루만 더 이렇게 진행하면 그들은 이집트 동쪽 국경을 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이상했죠. 왜 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방향을 바꾸셨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이에요. 가나안 방향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향해야 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막혀 있는데 왜 이쪽으로 주님이 방향을 트셨을까? 굉장히 의아했겠죠. 여기 2절 보시면은 바알즈본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알즈본은 가나안의 한 신의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바알 하면은
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번 하면은 북쪽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북쪽의 주,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보좌가 있다고 그러죠? 북쪽에 있대요, 북쪽. 저 북쪽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 신들이 지네 걸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홍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첫 번째로는 이 에담 근방에 있던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요. 예. 여기 2절 보면은 믹돌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성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동쪽 국경을 따라서 수많은 요새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 국경 수비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경 수비대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위험이 있으니까, 예, 주님이 백성들을 피하게 해 주신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막다른 지역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파라오가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예.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파라오가 쫓아오도록. 예. 그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그 파라오 그리고 파라오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고자 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획에 있어서도 위대하시며 일에 있어서도 막강하시니. 예. 이게 아마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계략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위대하세요. 예. 그 계획대로 주님이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경로를 바꾸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겠구나. 예. 왜냐면은 그 광야길로 그대로 가면은 지역에 갇혀 있을 텐데 갇히게 될 것인데 아마 지금쯤이면은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다고, 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앞은 홍해 바다고 양옆은 산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제 파라오가 그들을 추격하게 되면은 사방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예. 파라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지형을.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이제 한 곳에 주둔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몰고 가서, 예,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예, 파라오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4절에도 보면 하지만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파라오가 그 마음까지 먹었던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그의 위와 파라오의 위와 그의 전군 위에서 존귀하게 되겠으니, 이집트 군대 그 위에서 존귀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주님은 존귀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적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그 이집트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예, 주님은 백성들과 그 이방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예, 미리 몇 수를 앞에 두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이어서 보면은 내가 주라는 것을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당시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집트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러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신 참 하나님이심이 누군지, 예,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백성이 도망친 것이 이집트 왕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파라오의 마음과 그의 종들의 마음이 백성을 대적하여 변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데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갔더라. 그리고 그가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대동하였고 병거마다 대장들도 대동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또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앞에서 알리시기를 원하신대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파라오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큰 기적을 통해서도 파라오를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도망쳤다는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소식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변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논을 한 뒤에 파라오는 곧장 병거들을 갖추고 그의 군대를 정비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 저번 주에 봤을 때 13장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파라오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동안에 10번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었어야 할 그 파라오가 마음을 이렇게 다시 바꿨을까요? 아마 마음을 바꾼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한 3일 정도 지난 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파라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명분으로 만들려고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출애굽하지 않고 모세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주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말대로라면 당연히 광야길을 가서 예물을 드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다시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파라오는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어떻게 보면 반갑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5장 3절로 가시면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셨나이다. 내가 당신께 간과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사막으로 3일 여정을 가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이는 그분께서 저희에게 전염병으로나 칼로 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3일 여정을 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바치고 다시 돌아오는다는 것을 이해했겠죠. 그죠? 12장 31절도 보시면 (12장 31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곧 너희와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런즉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주를 섬기라. 그래, 3일 여정을 가서 주를 섬기라고. 그리고 뒷말은 안 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종노릇 할 거라고. 지금 파라오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일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잘 걸렸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모세와 아론도 3일 여정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소서 거기서 말을 끝냈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본문 돌아와서 5절에 보시면 파라오의 종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째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데서 떠나게 하였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뭐 부녀, 아이, 노인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노동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서 보내준 그 사실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우리를 섬기는 데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이런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허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할 수 없이 압제해서 풀어준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마치 선심을 베풀어 줬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출애굽기 그 앞장 넘기면은 12장 33절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보세요. 12장 33절에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독촉하였으니 독촉했대요. 빨리 나가라고. 그들이 서둘러 그 지역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라 하였더라. 자기들이 곧 죽은 사람들처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괜히 보내줬네? 그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60만 명의 그 노동력에 대한 그 파라오의 탐욕, 그죠? 이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완악하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원래는 선했는데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완악했던 그 파라오의 마음을 그냥 쭉 완악하게 주님이 방치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25절에도 보면 주님이 그 원수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 목적의 답이 뭐냐면 4절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존귀하게 되시기 위해서. 14장 6절 보니까 파라오가 이제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으려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병거라는 말이 이제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바퀴 달린 수레잖아요. 앞에 말이 끓고 뒤에는 이제 바퀴가 달린 수레인데 사람이 그 위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을 위해서는 이 수레가 무거우면 안 됐어요. 말이 끌기에 무거우면 안 됐기 때문에 나무하고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바퀴 정도는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오래 굴러가야 되니까. 그 뒤에는 오픈되어 있고 앞에만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에요. 혹시 그 영화 배너 보셨어요? 배너에 보면은 그 병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이렇게 막혀 있고 뒤에는 뚫려 있는 그러한 병거들을 지금 정비를 시키고 있는데 몇 대냐면, 그러니까 선정된 병거만 600대래요. 주로 이제 그 병거가 이제 2인용, 뭐 4인용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병거가 너무나 이제 쓸모가 좋아서 그 뒤에 그리스, 아시리아의 때도 똑같은 모습과 또 용모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7절 보시면 그리고 그가 선정된 병거 600대와 많은 병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발된 일종의 정예부대죠. 정예부대. 특공대로 볼 수 있어요.
그 병거를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BC 926년 때 보면은 유다 왕 르호보암, 그 왕이 있을 당시에 이집트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시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삭이라는 자가 병거 1200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원정으로 왔었어요. 그렇다면은 1200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병거 600대 정도는 쉽게 소집할 수 있는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요때 당시가 파라오가 누구냐면 제 19왕조 아멘호텝이라는 파라오예요. 근데 수많은 병거하고 마병을 이렇게 부대로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 병거를 소유했다는 것은 국력이에요, 국력.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이 있거든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히 학대하면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병거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국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도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병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강하신 것이에요. 그죠? 시편 68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병거가 몇 대 있을까요? 2만 대 있어요. 2만 대. 근데 수천의 천사들이 그 병거를 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병거 앞에서 한 병거라도 사용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다시 본문 돌아와서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추격하셨으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한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인들 곧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으니 피하히론 옆 바알즈본 앞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잡았더라. 파라오가 먼저 선정한 그 병거 600대와 또 이집트의 모든 병거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칼을 갈았겠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이 컸는데 이제 그 충격이 조금 가라앉은 직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가 힘없이 풀어줬다는 그 생각에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했고 그 이집트 사람들과 그 파라오의 말들, 병거들 또 마병 그 군대가 이제 다 함께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아무래도 그 백성들이 걷는 그 속도와 그죠? 병거의 속도가 한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금방 뒤따라온 것이에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을 추격하였으나 반전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한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이 말씀이 있죠. 한 높은 손과 나갔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담대히 나갔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의기양양하게 나갔다. 근데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한 높은 손과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 높은 손과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나갔다. 그렇게 해석해 주기도 해요. 근데 상징성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갈 때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손이 보여져야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따라서 출애굽했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이끌려면은 손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6장 11절. 이사야서 26장 11절 보시면 주여 당신의 손이 위로 들릴 때에도 그들은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주님의 손이 위로 들릴 때 백성들이 바라보지 않았대요. 우리가 아이들을 줄 서 있는 아이들을 인도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줄이 흐트러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가는 그 자체가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손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그것까지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높은 주님의 손을 쫓아서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는데 보라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쫓아 진군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기에 네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어찌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동시키어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광야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것이라.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 침묵을 지킬지니라. 예. 이제 파라오의 병거가 그 무장한 군대가 가까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장막을 덮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가 있고 양옆에 산들이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어요.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께 부르짖었는데 기록을 쭉 보면은 그분의 도우심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주님께서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을 다 봤던 백성들이 그 과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악한 비난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구원의 능력을 본 자들로서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 고백은 온데가 아니다 없고 현재의 상황만을 이렇게 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죠? 실망과 불평이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이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연약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뭐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절에 보니까 심히 무서워했대요. 심히 무서워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가졌는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는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울 수 있는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전력 면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루었던 어떻게 보면 주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한때 자기들을 부렸던 이집트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딱 차고 그 병거를 가지고 지금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그 중에 흙먼지를 일으키는 그 자체만 봐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에요. 오래된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금방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이집트인들 앞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서 내리셔가지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어디 간 걸까요? 예.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예. 극심한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백성들의 공경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동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들이 놓여 있고 서쪽에서는 울퉁불퉁한 사막들이 있고 북쪽에서는 이집트인 군대가 있어가지고 사면이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신뢰를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로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딜 봐야 되죠?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여기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다고. 이것은 정말 믿음에 찬 호소가 아니에요.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자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부르짖는 것이에요. 마치 한숨이란 말이에요. 한숨. 혹시 여러분들도 한숨 섞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진 않나요? 아이고 주여. 이게 믿음의 주여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백성들의 기도가 믿음에 의했던 것이라면 11절에 모세를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10절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었던 거고 11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한 거고 이렇게 나누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1절 보시면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그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사실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에는 각 성읍 주변에 사자들의 처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 묘지들이 많아요. 정말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기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근데 당시에 이집트에는 정말 공동 묘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이 공경에 처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좀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만족감을 얻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 거봐. 지금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알겠어? 내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 저 형제 때문이라고. 지금 이 경우에도 이 분노의 표적이 된 것이 모세였어요. 예.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기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구름기둥이 도망갈 수 없는 이 함정의 공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장례식이라도 좋게 치르지 않았을까. 예. 그러한 원망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홍해를 열어주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지나가잖아요. 그런 기적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 섞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만 열어주셔도 죽을 때까지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뿌리 없는 것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안식을 위해서 잠시의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죠? 오히려 그러한 은혜와 상관없이 일시적인 편리, 일시적인 안락을 위해서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예전에는 정력들과 쾌락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80년 정도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80년 동안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나 때문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또한 책임져 주실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두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이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비록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다급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닷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불안하죠. 중무장한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어차피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가만히 서 있고 14절에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왜일까요?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에 보잖아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좋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연약해 보였어요. 그죠? 예. 뭐 저렇게까지 못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세가 나약해 보였는데 지금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확신에 넘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경험할 것은 너희 죽음이 아니라고, 너희를 무섭게 만든 이 군대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란 얘기예요. 모세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저 지도자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정말 알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왜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산 증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100%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경험이기보다는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에 확신을 얻은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시편에 있더라고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곤경 속에서 아주 즉각적인 도움이시니라. 즉각적이래요. 도움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될지라도 바닷물들이 노하고 어지럽게 움직일지라도 그 물결로 산들이 유동할지라도 그리하리라 셀라. 이런 광경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침묵을 지키고 소망을 바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